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제목은 숨기는 하나님, 살피는 왕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지혜자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를 주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시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이를 숨기는 데 있고 왕의 영광은 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밝히셔서 사람들이 알고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적 판단, 언어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고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심부름을 온전히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땀나고 더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하나님께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있어서 고맙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둘째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왕 주변에 있는 사악한 관리들을 제거해야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왕과 신하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신하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하는 왕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족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만족이 없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제어하는 힘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욕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나를 이끄는 목적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8절에 보면 급하게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소송하는 일이 생겼을 때 방어를 위한 변론만 하고 이웃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소 사건과 관계없는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건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나의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악평할 것입니다. 험담꾼이라는 비판이 나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사과 같은 권고라도 적당한 때와 상황, 적합한 사람, 적절한 표현이라는 은쟁반에 담겨야 슬기로운 도움의 말이 되어 듣는 이의 삶에 금 귀고리처럼 매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그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슴속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형식도 중요함을 깨달아 슬기롭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정직함과 신중함,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